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굉장히 무더운 한 주를 보냈는데 잘 지내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 스페인 그라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죠. 이게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건축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을 지배를 했을 때 그때 이슬람 한 술탄이 그곳에 궁전을 지었죠. 거기에 헤네 랄리페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물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냐 하면 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슬람 왕이 이 건축을 할 때 아주 그 정원에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 곳곳에 어떻게 저렇게 이 높은 곳에 물을 끌어와서 정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을 때는 이곳이 어느 곳이다? 천국이다. 이것보다 더 천국 같은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나 천국이지. 그 왕을 시종 들거나 또 왕과 생활하는 왕비들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슬람은 여럿이라고. 그게 술탄의 여인들이라고 하잖아. 술탄의 여인들은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만 또 갇혔다는 게 뭐 어폐가 있지만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여인들을 또 다른 남자가 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왕에게는 그곳이 천국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다 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런데 왜 천국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왜? 생각해봐,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을 해야 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겠어? 생각을 해봐요. 왜 기다려? 왜 기다리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기다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운 거야. 이민족의 침략은 계속 받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오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것때 정리를 다 하고 우리 12지파가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늦어지고 삶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잘 나가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지. 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오시면 어떡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빨리 오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반반일걸? 어쨌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는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이제 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온다. 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뭐 좀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빤히 쳐다보면 안 되지. 성경 말씀 우리 봤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못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지. 이 천국이 임한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과 공간이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특정 지역과 공간이냐? 그 특정 지역과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은 아닐 거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 그 언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 간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는데, 그리고 나를 두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껏 모세는 누구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동안 하나님 애썼습니다. 고생 많으셨네. 계세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어찌 자신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아?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 평생이라는 게 뭐예요, 또? 영원히 젊어? 그렇지 않잖아. 이게 어느 시기가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내가 늘 말씀드리죠. 애들은 커라. 손주도 많고, 그리고 나는 안 늙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안 그래? 그런데 이게 안 그렇잖아. 애들 크는 것 보면 나도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지. 동행하겠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얼마나 찬양 많이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한다? 천국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에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과 같다.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다. 힘들다고.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휙 올라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힘들어. 뭐가 힘들어? 성질 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뭐가 어려워? 근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천국 가는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보세요. 꽃길을 걸었어? 꽃길 걷지 않았다고. 고난의 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걷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잖아. 왜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과 같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과 같다? 천국과 같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지옥 같으면 그 길 갈 놈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지금 지옥 같아. 다 돌아서서 천국까지. 근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 천국과 같은 거야. 너무 좋아.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바람도 피고 막 술도 먹고 그냥 마약도 하고 막 천국같이. 근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도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곧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간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붙어 살면, 물질에 붙어 살려고 하면 지금은 좋지만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없어? 평안도 없고 천국도 없지.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했을 때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언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냐? 두 번째는요, 낮아지고 섬길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지고 섬길 때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사실 지려고 사는 건 아니죠. 이기려고 길을 쓰고 살지요. 그 지고는 못 산다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패가 갈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기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문제는 오늘 이긴다고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겨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해요. 왜 사는 게 피곤한 거야? 이기려고 하니까. 남보다 잘 먹고 잘 자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없어? 여러분, 이겼을 때 잠깐 기쁘지 이기기까지는 인상을 완전히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실 웃어가면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기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쓴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여러분 이게 웃는 것도 쉽지 않아. 웃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진짜 이게 나이가 멋지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 웃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웃어 안 웃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야. 웃어 안 웃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교회 나가 오니까 좀 웃지. 밖에 나가면 이 오만 인상을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이기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면 살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느냐? 이기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어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 앞에서 너 이거 율법 잘못 지켰잖아. 이거 너 흠이 있다고. 넌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완전하냐? 자기도 완전하지 못해. 그 자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스스로 높은 데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여러분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지, 목사님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야. 여러분 알아? 내가 보면 가정주부는 다 최고 권력자야. 집에서 수틀리게 해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안 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다 큰일 난다고. 여러분 주방에서는 누가 최고야? 주방에 셰프가 최고지. 가족 주방 거기 우리 집은요. 아이고 진짜 우리 집사람 내가 3부 예배 드리니까 하는 소리야. 손을 씻으려고 하면 우리 남자들은 꼭 욕실에 가서 씻지 않잖아. 물 가까이 있으면 막 주방에 가서도 막 손 씻고 막 이러잖아. 그럼 우리 남자들이 손을 어떻게 씻을 것 같아요? 얌전하게 씻을 것 같아. 막 씻는다고. 급하게 해요. 그럼 막 사방에 물이 튀어. 그럼 또 그 꼴을 못 봐요. 그 내 옆에 서가지고 왜 여기서 손을 씻느냐고. 아니 물이 있으니까 손을 씻지. 아유 잘했네. 밖에 들어와서 나오니까 손도 씻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씻네. 절로 가서 하더라고. 막. 목사한테 절로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리로 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절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저리로 가세요. 제가 이게 자랄 때 그 TV 드라마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타이틀이 뭐야? 선생님인데 무슨 선생님이야? 근데 타이틀만 호랑이 선생님이지 실제 그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위합니다. 그 인기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체격도 크고 호랑이 같아. 그런데 아이들을 크게 보호하고 그 학생들을 잘 돌보고 섬기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섬기시려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아진 곳에 계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 새벽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 제자가 흥분해서 칼을 빼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53절의 말씀이 그게 뭐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12군단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정리할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군단의 최소 병력은 5천 명이었어요. 12군단이면 9만 명, 거의 10만 명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쉽게 정리하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높은 곳에 있을 때, 권력을 휘두를 때, 내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많이 안 쓰시는데 저희 자랄 때는요, 가장 많이 듣고 자란 게 뭐냐면 원수 갚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어.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수 갚는다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가난이 왼수라고 하는 말도 하고 뭐 다 왼수야, 다 왼수야. 왼수는 어떻게 해야 돼? 쳐 죽여야 돼. 왼수는, 여러분, 왼수는 어떻게 해야 돼? 쳐 죽이는 게 왼수라고. 쳐 죽여야 되는 게 왼수지. 그래서 그때는요, 또 신기하게 이 무협지를 봐도 다 무슨 얘기야? 원수 갚는 게 무협지 얘기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협지 얘기가 아니야. 제자가 자기 스승이 어디서 죽었어요. 이 제자가 스승의 원수 갚는다고 그냥 10년 동안 산적에 들어가서 막 그냥 무술을 닦고, 그리고 그냥 탁 그런 거지. 한 무협의 고수였어요. 이 사람은 뭘로 고수였느냐면 이 두 손가락으로 눈 찌르는 게 고수야.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우리 이런 액션 많이 했어요. 콱 그냥 이 눈가를 판단, 이게 콱 그냥 이걸로.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그냥 10년 동안 모래밭에 놓고 그냥 이거 단련을 10년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것이 단련을 그냥 막 모래 달군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단련을 막.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원수를 갚으러 내려갔어. 원수를 만났어. 원수를 갚았는데 했는데 아니 원수를 못 갚고 올라온 거야. 그 물어봤어. 아니 왜 원수를 못 갚았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걔 눈 사이가 멀어갖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멀어.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만 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수 갚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 왜 하셔갖고 진짜 정말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우리를.
원수를 만났느냐? 쳐라! 그리고 도망가라! 이러면 좋을 텐데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사라지죠.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데 천국이 자리 잡을 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유대인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야? 77이 49, 490번을 해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요. 그거를 그냥 가슴속에 영원히 담고 산다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그거를 담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빨리 잊어먹어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니까 왜 파킨슨이나 치매가 오느냐?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래. 잠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것들 중에 찌꺼기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데 이게 잠을 못 자면 이게 미처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예배 때 자는 사람을 결코 뭐라고 하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면 자겠느냐고 여러분. 불안하면 잠을 못 자. 근데 교회 왔는데 너무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그냥 듣기만 하면 잠이 와. 그거는 여러분 능력 있는 거야. 어떻게 지우냐고. 근데 그때 우리가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누가 말한 거를 그냥 가슴에 담고 사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 말 한 것조차도 몰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들은 사람은 그거를 가슴에 담고 산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야, 너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를 뭘 담고 사냐? 아니, 살다 여러분 나이 정도 살았으면 온갖 말을 다 들었지. 잊어버리세요. 지도 모르는 말을 한다 저거 정신 못. 그걸 막 가슴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그래.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져 여러분. 미워하면 내 마음에 천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봐. 그거 해결해 봐야 내 인생에 크게 뭐가 안 돼. 원수를 갚았어. 그래, 갚았다 쳐. 아니, 속이 시원해? 무슨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렇잖아. 아무도 안면을 안 한다, 여러분. 목사님, 일단 원수를 갚은 다음에 얘기하시죠. 뭐 이거. 그리고 살아보니 갚아지지도 않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저 원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그래서 네가 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더 복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 욕하는 거는 내가 오케이다. 눈에 보이니까 뭐 욕도 해. 왜 갔는데 욕하냐고. 이미 갔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꼭 목사님이 설교하면 꼭 목사님이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산다니까. 그걸 담아두고 살면 여러분 병나. 그럴 필요 뭐 있어. 털어버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라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제5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4원소는 물, 불, 바람, 흙입니다. 이게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 지구의 구성, 우리의 구성은 이게 불, 물, 바람,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 지금 다 현실로 돼 있어. 그때 영화를 보니까 그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가 공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거 곧 현실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곧 현실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앞서가는 영화였다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멸망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의 원소가 더 필요하다. 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5번째 원소, 그래서 제5원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브루스 윌리스가 한참 잘 나갈 때인데 영화 주인공을 해서 그 문제를, 지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5원소가 뭐냐? 뭘 것 같아? 나 황당했다니까. 막 처음에는 영화가 잘 나가고 뭐 그냥 제5원소 같은 제5번째 원소 정도 되면 그냥 원자펀드보다 더 강력한 문제 알았다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게 느닷없이 5번째 원소가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여자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 영화가 잘 나가다 왜 이러나? 그래서 결국 그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지구 멸망을 면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말이 안 되고 희한하다 했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때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2부 때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3부 때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에너지가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저녁 어떻게 해요? 저녁을 내가 어떻게, 꼭 왜 물어봐? 아니 저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물어보냐고. 에너지가 없고 다 방전되어 있는데 왜 물어봐? 말할 기운도 없다고 지금. 근데 꼭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얘기하지. 얘야, 내가 설교할 때 너한테 무슨 설교할까 물어보냐? 주는 대로 먹을게. 말 지키지 말라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하루 종일 사랑하라고 설교해 놓고 와서 집에 와서는 왜 저러느냐고. 근데 누가 어떤 책에 썼더라고. 사랑도 체력이 있어야 된대. 건강하시라고. 피곤하면 사랑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체격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잘 잡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생각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사랑으로 이기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지만 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뭘 수고했어요? 더위를 이기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 한 주일간도 더욱더 건강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도할 때, 그리고 낮아질 때,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이 더운 무더위를 이기며 승리하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이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섬기며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위를 이기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